이런 겸손이 아니라 저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건 아니지 않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김치선 목사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사님이 하는 말이 김치선 목사도 나한테 무릎을 꿇고 너는 왜 무릎을 안 꿇어? 남기봉 이인재 이렇게 리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인재 너는 뭐야?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김치선도 무릎을 꿇었는데 너는 그만해. 저도 아마 무릎 꿇어도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리더들 그걸 못했어요. 영적 분별이 없는 것이죠. 박사는 그때 엄청나게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만 명 모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성도들의 갈급함, 여기 갈급함이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교회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리더들의 분별력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건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한국 교회 성장, 이거 성장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반기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요 저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기 좀 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초대 국부 이렇게 말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종교가 뭐게요?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였어요. 근데 그 박정희 종교는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그 도시화를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 도시로 많이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막 하는 거죠, 그죠? 예,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미신들을 타파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그 정상적인 종교들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또 우리 한국 사람 말이죠. 이 서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양귀자 이렇게 막 이제 아까 언더우드 목사님 말을 했지만 그러나 서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서양권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또 갈급함이 또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많은 부분 이렇게 사실 옛날에는 모든 어떤 문화적인 것들의 시작은 교회였습니다. 찬양도 배우게 되고 기타도 배우게 되고 풍금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율동도 배우게 되고 또 영어도 배우게 되고 또 이어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거죠. 또 한국 교회 이렇게 큰 대형 교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가 무인가 신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나쁜 것이 처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일꾼들을 들여야 되는데 보니까 4년간 공부해야 된다. 이거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바로바로 생산을 해낸 거죠. 이렇게 막 만드는 무인가 신학교 중에서 일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성경 공부 시스템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파라처치라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CCC 또 뭐 이렇게 뭐 예수 전도회 뭐 이런 것들 선교단체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면서 또 학생 전도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1995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한국의 성장이 딱 스탑되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한 1만 불이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먹던 시절이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됐고 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차에 트렁크에 시설 잔뜩 이제 놀 수 있는 걸 다 실어놓고 빨리 가 새벽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충동스럽게 사무에서가 아니라 빨리 예배 점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령한 부분들 또 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 목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장로들의 모습이나 이런 볼 수 있는 것들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 회퇴하게 되는 거죠. 채택이 있게 되고 사실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환기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그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조그만 저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 강화도 갔었는데 조그만 애기들이 담요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담요를 갖고 와서 담요를 무릎에 놓고 담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뭐 이렇게 남자들이 막 박혀 있어요. 난 뭐 관심도 없자. 전혀 모르는 애들만 있으니까. 근데 이 애들이 누구냐면 원어원이래요. 원어원 알아? 원어원? 강단일 알아? 아는구나. 저는 강단일 잘 모르거든요. 원어원이래요. 원어원 11명이니? 네. 근데 그 애들이 막 박히는 거죠. 근데
진영이가 몇 살이죠? 진영이가? 21살. 21살인가요? 진영이가 그걸 갖고 온 애한테 이제 원어원을 알고 강다니엘을 아는 걸 또 말해주면서 좀 친해보려고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원어원이 곧 해산한다며 강다니엘보다 내가 잘생기지 않았니? 농담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걔가 눈이 그때 셀쭉해서 눈물이 이렇게 확 보이고 얘는 원어원의 목숨 거는 거예요. 강다니엘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해. 근데 하는 말이 강다니엘보다 잘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이건 뭐냐면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얘네들은 셀쭉해져 올 때까지 째려보고 올 때까지 뭐라 그러고 그걸 봤거든요. 생각해. 야 21살짜리하고도 10살이 어떤 갭이 있구나. 그럼 나는 동해 서만큼 얼마나 먹을까 하셨는 거야. 김다니엘에 붙이면 안 된대. 박다니엘도 될 수도 있고 뭐 김다니엘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은 그냥 그거 다 할 수 있다 얘기했더니 그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난 거지. 걔 올 때까지 째려보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돼요. 감히 강다니엘한테 그 말을 했다고. 이게 뭐냐면 어떤 제가 들으시면 이게 뭐냐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사회가 바뀐다 한다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 모든 것들이. 예를 그랬잖아요, 뭐 아내 빼고 다 바꾸라 그랬다며요. 네. 근데 정말 이제 다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이 시대가 원하지 않으면 바뀔 필요가 있겠다. 뭐든지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전환기에서 혜택의 대장 쭉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에 대한 상위 단단을 바뀔 필요가 있겠고, 또 어떤 이제 공과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애를 만나려면 얘는 강다니엘 너무너무 좋아해. 그때 그 앞에서 내가 잘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마음 다치는 거죠, 그죠? 근데 21살짜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뭐냐면 계속 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강다니엘도 나도 알고 원월도 알아.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어필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그 마음의 높이들이나 이것을 다 맞추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모든 방향성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시대를 전망하는 얘기, 교회 과제, 어제 오늘 내일 얘기, 사실 내일 얘기는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교회도 뭐냐면 사실 교회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 이 쇠퇴기고 지금 그 1995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교회 있거든요. 대다수 교회가 다 빠지고 있을 때도 성장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 걸 다 모아가지고 이거 조사한 그 리포트, 그러니까 논문입니다. 그중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목회자의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데요.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교회 규모나 크기나 위치나 역사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 핵심 요인이 뭔가 리더십이다. 목사가 스타일 바뀌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평신도와 동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신도는 뭐냐면 이게 이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 가장 귀한 요소고 가장 귀한 자원이죠. 그죠? 목사도 자원이지만 또 주요하지만 또 여기 목사와 평신도가 동역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건 피터 와그너 유명한 교회 성장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제일 중요한 건 목사, 그 다음에 평신도, 그 다음에 목사와 이 평신도가 같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든 거 아니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같이 동역하면서. 근데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평신도의 동역이 말하는 거죠. 중대형 교회의 경우 특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표적 요인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다. 그들로 일한다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소그룹들, 구역들 하나 될 수 있게. 이게 뭐냐면 큰 교육이 되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참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은 만족이 원하거든요.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고 있는데 이러면 소그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셀 목회 혹은 가정 목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구도자 예배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구도자 예배. 이거 뭐냐면 우리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제 완전 그 폼이 딱 있는 노멀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처음
진리를 또 예수를 처음 아는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예배 폼들도 갖출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적인 폼에 있다 한다면 그런 뭐 열린 예배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도자 예배들 이런 것들도 개발돼야겠는가. 또 어디 이런 사람도 많으세요. 그 미혼모들만을 위한 그런 것도 만들 필요 있지 않겠는가. 요즘에 그거 많이 있었으면 그죠. 근데 그들도 그걸 모여서 어떤 데는 뭐냐면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이런 자들 이런 사람 모여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또 청소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희 이제 어린이 그 이 선교에 와 있지만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정말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거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애들 붙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냥 이게 그 햇병아리 전사들 툭툭 보내기도 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걔네들 바로 타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오래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가서 선생님들도 막 이끌어줘야 될 것이고 또 시스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애들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애들을 전폭적으로 해 우리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또 청년들 막 줄고 있는데 거기서 깊이 고민한 분들. 그러면 돈 벌써 내야 되는가? 그럼요.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 우리 안에 없으면은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사와가지고 그거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 뭐 전도의 체계화, 양육의 활성화, 사역의 전문화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 성락교회가 신교동에 있다. 그러면 신교동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양대 부흥 운동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무브먼트잖아요. 무브먼트는 뭐냐면 그냥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베레아 무브먼트, 베레아 운동. 이건 무브먼트는요. 이건 무브먼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섹트, 종파 운동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운동이 되는 뭔가 그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데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명한 그 뭐 대학성 운동 이런 운동은요. 그 때문에 바뀌어버려요. 미국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있으면서 질타받게 되고 이게 무브먼트가 아닌 거죠. 네,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 선교 지향해야 된다. 선교 지향. 선교. 제가 그때 발끈했던 것이 뭐 문자가 날라와서 당장 날라왔어요. 이인재 목사님 인도 다시 한번 갔다 오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네. 왜 나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그 다음 주면 대학부도 있고 우리 조그만 꼬맹이들도 수련도 있고 잔도한 이 12 방중 모임도 있고 또 특별히 설에는 여기 있고 싶은데 요즘 우리 교회 30일 있는데 왜 이렇게 다니다가 됐을까? 다들 가기 싫어하는 게 또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내가 지금 누웠으면 치맥 목사님 욕하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네. 발끈해가지고 내가 안 가려고. 이 말은 뭐냐면요. 선교 이건요. 선교에 열정이 있을 때 퍼줄 때 말이죠. 샘물이 되려면은 물을 막 퍼내면 샘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막 퍼내야 되는 거. 막 퍼내야지만이 또 생기고 가량 내비두면요.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퍼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자꾸 나가고 역사하고 막 움직이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겁먹지 말고. 가면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주일 내내 칼을 잡숴보세요. 때마다 칼을.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도 아이 세상에. 예. 근데 우리 안에 아직 풀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선교,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면 나가기 위함이다. 모이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모이는 게 멈추면 안 돼요. 모인 다음에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 모이고 7번 흩어지는 것이 교회 모습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나는 신길동 매니아, 신길동 마니아 이게 아니라 세계인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젊은이라고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인데 이건 뭐냐면요. 중앙집권적인 교회. 이거 뭐냐면 다 나가면 안 되고 전부 다 와가지고 모이기만 썩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우린 그 모습 보는 중이에요. 그런 뭐냐면 때가 됐을 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교회 있잖아요. 높은 뜻 무슨 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나오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소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라버리는 거죠.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이런 거죠. 목사님 나가고 전사님 명 붙고 장로님도 붙고 성도들 수십 가정 붙으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또 내보내고 또 많아지면 또 내보내고 그래야지만이 늘 같이 있게 되고 같이 나눠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소규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큰 것으로 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이 교회 문제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섞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돈이 모이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섞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또 이제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다 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제 오늘 내일의 모습이다. 셀을 교회, 구도자 예배, 또 이제 힘들한 사람에서 그 사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미혼모들의 예배 이런 거 힘들지만 사실 마음의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목회자들이 품어야 돼요. 이런 것도 구상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목회자 리더십, 평지도 등록하는 거, 시스템 만들고 또 이제 이 지역사회 함께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선교 나가게 되고 또 때 되면 쪼개고 이렇게 이것이 해야 되는 우리 교회 사명은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벌써 4:29분이네. 예, 여러분 차 들고 계시죠? 차 들고 계시죠? 차. 저도 차 한잔 먹고. 사실 개혁을 이렇게 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엊그제죠, 엊그제 거기 오정현 목사 이제 사퇴한 거 아시죠? 예. 아웃되려고 하는 거.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요, 가도 쉽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안 잊어버린 거. 3월달에 목사를 다 불러가지고 쉼을 다 모아놓고 그때 한 80명 다 모였죠. 다 모였으니까 다 한 말 까마신 분이 가지고 뭘 한번 쭉 읽고 딱 그 다음에 한 말, 소름 끼치는 말. 당신들은 절대 나를 못 이긴다. 그때 우리 더 왕창 먹었어요. 싹 줄어서 먹는 거. 너무 당당하게. 당신 절대 나를 못 이긴다. 그랬을 때 그 자신감. 근데 엊그제 보니까 그 시험, 아니 그 재판소에 가니까 정말 초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모습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는 모습들, 정말 어떻게 그 힘든 중에도 끝끝내 붙어 있으면서 주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뤄가는지, 또 이것이 또 이제 이렇게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 교계 내에서 나눠지게 되고 성락교회가 이렇게 탈바꿈했대.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나이 되면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신명기 32장 7절 보게 되면 remember, 또 이제 consider, 그 다음에 ask 있죠, 그죠? 우리 어떤 애들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힘든 중에도 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막 법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시몬이 할 수 없이 물러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확 하나님 몰아쳐가지고 확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언제 끝날려나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역사를 갔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몰랐거든요, 시몬.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분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진 거 아니겠어요? 다 보이게 되고 눈 갑자기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괴물이 없는 거죠. 저는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어보면 이 사무처에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거든요. 만날 때마다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너블너블 하는 것들 다 보게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 있겠는가? 앞에서 들은 사람이 거기다 그 앞에 똑같은 거짓말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죠? 찔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인생과 삶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확 역사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쭉 오다 가서 갑자기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에서 갑자기 확 해결할 것이다. 이건 사람의 행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물었을 때 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내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나는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제일 젊은 태호야, 너도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 누가 진행하셨는지, 누가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말해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제가 한 2분만 밖에